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동욱 집사님도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난주 초 25일 새벽부터 중부지역,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 지역을 강타한 폭우는 104년 만에 내린 그야말로 물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재로 말미암은 피해 모든 통계가요, 어제 오후 6시까지 인명피해 집계가 나왔는데 사망이 62명이고요 실종이 9명으로 도합 71명의 목숨을 잃었고, 수재민 가옥수만 5,256세대에 11,193명의 수재민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숨을 잃은 분들 중 동두천 신천변에서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다가 숨진 젊은 전투경찰 수경이 있었고요. 잘 아시는 대로 인천 인하대생들이 춘천에 있는 초등학교 자원봉사를 나갔다가 숙소에서 쉬는 시간에 숙소를 덮친 산사태로 13명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는 여러분들 또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냥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봉사하러 갔다가. 한편 이런 아픈 사연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부부 5쌍이 여름 휴가를 겸해서 늘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모임을 경기도 포천의 금동 계곡 가까운 펜션을 숙소로 잡고 그리 모였다가 저녁에 펜션에서 담소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는데 꽝 하고 옆 벽이 무너지면서 산사태로 인한 진흙더미와 소나무들이 밀어 닥쳐가지고 저쪽 마당까지 이 사람들을 다 휩쓸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실종됐어요. 7명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은 다 그냥 부러지고 다치고 엉망이었죠. 3명이 실종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갔나 하고서는 두루 찾는 중에 살려줘 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소나무, 어른 몸체만한 소나무에 치여가지고 3사람이 흙더미에서 겨우겨우 살려달라는 소리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중에 염씨라는 분의 부인이 깔려 있었어요. 그분의 성씨가 문씨인데요. 바로 그분들을, 그 3사람을 이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돌볼 틈도 없이 그냥 소나무 가지를 꺾고 진흙더미를 손으로 파헤치면서 겨우 3사람을 꺼냈습니다마는 염씨의 아내 문씨가 소나무가 가슴을 때린 것 같다고, 너무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고, 남편 문씨는 흙으로 범벅이 된 아내의 얼굴을 더듬으면서 흙을 씻어내주고, 어떻게 보였든지 손에 잡혔든지 물병을 하나 어서 구해가지고 아내 목에 물을 넘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고 보니까 물과 피를 함께 토해낸 그런 상태를 날이 밝고야 알게 됐답니다. 속수무책이었던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내의 손을 꼭 쥐고 피를 철철 맞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여가 흐른 밤 11시 30분에 아내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빨리 올 수 없었던 것은 전화가 다 불통이었죠. 그리고 현장에서 10km 떨어진 가롤리라는 부근 도로가 역시 산사태로 도로가 메꿔져서 구조대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조대가 온 것은 도로를 복구한 뒤인 28일 자정이 지난 2시 30분에 왔었고, 그리고 구조대를 기다리던 2분마저도 그 사이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염씨가 말합니다.
물에 젖어 차디차게 식어버린 아내의 손길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열을 했습니다. 이들 동창들은요, 한국 전쟁 6.25 당시 초등학교를 함께 다니며 쌓은 우정을 60년이나 지켜왔던 진정 중마고우들이었습니다. 2011년 7월에 수많은 일생을 같이 해오며 정을 나누던 그들의 행복을 갈갈이 슬픔으로 찢어놓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요, 근간에 연출되는 지구촌의 온갖 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비 피해를 안 당했기 때문에 그저 누뉴스거리로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반추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성찰하여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온난화 현상, 이거 지구촌의 문제입니다. 이 온난화 현상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먼저 온난화가 뭐예요, 여러분? 지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상기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구촌에 지구의 오존층이 다 파괴되고 생기는 현상으로 20세기로부터 더욱 심각해졌다는 것이 석유 쓰고 석탄 쓰고 자연가스 써가지고서는요, 이 모든 사용량이 증가가 됨으로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산림벌채, 나무를 무작위로 다 끊어내는 것. 왜 끊어냅니까? 이것도 짓고 저것도 짓고 펜션도 짓고 모든 시설도 짓고 전원주택도 짓고 해서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별히 산을 훼손하면서 건축을 짓는 그 건축 양식, 혹시 건축 관계되시는 분 계시면은 자연은 제발 훼손하시지 마시고 좀 외국처럼 그 자연 속에 폭 안기는 건축요법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거 우리 환경 보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전 불감증에 여러분 그냥 안주하시고 그러려니 아이고 지구가 언젠간 멸망되겠지.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지구가 생명이 다 됐나 봐. 이런 얘기 합니다. 특히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환경의 현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현재에도 양극, 남과 북의 빙하가 녹아짐으로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장차 지구촌의 육지는 바닷물에 덮이고 만다는 얘기, 이거 결코 만화책에나 나오는 공상영화에나 나오는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 쓰나미가, 이번 우리 비 피해가, 이거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림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제주도의 유명 관광지인 용몰이라는 곳에 1987년 조성한 450m의 산책로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바닷물에 잠기는 예가 없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침수 시간이 평균 하루에 4시간으로부터 6시간이라고 합니다. 바닷물에 잠긴대요. 그래서 세계 이 환경 연구가들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왜? 온난화 현상의 그 척도를 재기 위해서.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로 무너진 그 산들의 경우는요, 주변의 산을 점령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는 온갖 것을 내 이익으로 벌어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한 자연을 마음대로 파손하는 그런 결과로 산사태가 일어난 것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 모두 자연 보호에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특히 자연 보호 의식이 커야 될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 창조의 세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창조의 세계인데요.
우리 자연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의 아름다운 자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자연 모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도구로 지으셨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솜씨, 그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기를 바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유,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도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왜 사랑하시느냐? 땅과 바다, 우주, 공간, 산과 수목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소위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태어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랑하신다니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23절에 이스라엘을 구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사야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네.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모든 피조물이 찬양의 대상이라는 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소중히 다루시는 자연을 나의 이기로 말미암아 훼손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자연 환경을 허락하시고 그 자연과 함께 우리에게 편안히 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해서 우리가 때로는 맞이하는 휴가 시즌에 자연을 찾아 걸음을 옮기실 때 주님께서 쉬라 부르시는 초대의 음성, 초대의 손길을 느끼며 자연 속에서 마음껏 주님의 배려를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원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자연과도 깊이 대화하실 수 있고 바람결에 흔들리는 나무 한 잎을, 나뭇잎 하나를 보고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시는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격이 있는 차원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 거 보면 굉장히 고달퍼 보여요. 그냥 교회 무엇을 위해서였는지. 여러분 그렇게 고달픈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고 차원 있는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란 수학에서 사용되는 공간의 넓이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를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생각할 때 입장과 수준을 뜻하는 말도 바로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차원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평범한 거 아니라는 얘기죠. 우린 뭔가 다른 차원에서 산다는 얘기죠. 여전히 내게 이끌리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여전히 내 나쁜 습관으로 맨날 끌려다닌다면 그건 결코 우리가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차원 있는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차원 있는 삶 그 자체를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차원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모든 사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뭇잎 하나에서도 들꽃 하나에서도 여러분 그저 도로를 지나다 보시면 도로 가운데 이런 풀잎이 솟는 거 보시죠? 거기서 뭘 느끼세요? 세멘트를 뚫고 나오는 풀잎 연약해 보이십니까? 거기엔 바로 하나님께서 쏟으신 자연의 파워가 있는 바로 하나님 힘 그 자체를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연 속에 환경 속에 감추어진 하늘아버지의 손길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는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닙니다. 네.
뭐 1차원은 직선이요, 뭐 2차원은 전체 평면의 공간이요, 3차원은 무슨 뭐 평면과 무슨 뭐 올라가는 무슨 삼각지점의 차원, 이게 그 차원을 넘어서셔서 4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4차원에 계시면은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걸 관조한다 그러죠. 깊이 헤아려보고 꿰뚫어 볼 수 있는 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져가시는구나 하는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그건 어찌 보면 영안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 영안을 갖고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지혜라는 말의 의미를 헤아려 봤어요. 지혜란 말은 사리를 똑바르게 판별하고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능력, 즉 슬기로운 것까지가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요. 바로 그런 영안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꿰뚫어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펼쳐지는 모든 일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차원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쓰나미가 왔어요. 네. 미국의 폭우, 뭡니까? 토네이도가 왔어요. 예. 여름이 짧아졌어요. 겨울이 빨리 와요. 봄과 가을은 없어졌어요, 이미. 이런 환경의 상황 전개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들으셨다면은 지금도 나를 찾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꼭 문자적으로만 보시고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인생이 어느 정점에 와 계십니까? 내 인생 지금 현실 속에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왜 오라고 하세요? 쉼을 얻으라고 오라고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사시다 보니 피곤하고 이 인생 끌고 가시려다 보니 지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힘에 겨우셔서 아이고, 이 신앙생활이 이게 보통 고달픈 게 아니다. 아니요.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도 피곤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살이도 피곤한 줄로 압니다. 부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이 음성을 매 순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이 오시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피곤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러시는 어떤 그 일의 종류가, 여러분들이 또 목적하시는 일이 너무나 부담스러우십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일하시자고 하시는 바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바로 그 일 자체가 주님이 함께함으로 쉼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사람의 성향이 다 달라요. 일하는 모습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언젠가 여러분 고속도로 정비원 말씀 드렸죠, 여러분? 달라요. 똑같이 인생길을 가는데도 그냥 고달퍼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아주 쉽게 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인내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인내, 이 인내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온전하기까지 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결코 놓치지 마세요. 인내를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게로 오라 하시는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세요.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그야말로 무슨 이상한 교 있잖아요, 여러분. 예, 다 모여서 산으로 그냥 다 잠적해버리는 있었죠. 문제 많았잖아요. 그런 이상한 광신도가 되라는 말씀 아닙니다. 믿는 자라 하면서도 여전히 잡다한 인생의 짐과 온갖 죄의 문제로 묶여 있다면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교회로 달려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그 자리에서 그분에게 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29절, 30절 또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천지간에 진실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분의 온유와 겸손은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겸손이요 온유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오늘 이 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매는 것으로 쉼을 얻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네. 주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매라 하시는 것은요, 그 멍에가 우리가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수고와 무거운 짐보다는 쉽고 가볍기에 매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당하시지 못할 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30절에요. 내 멍에는 쉽고에 이 쉽다는 말은요, 헬라어 크레스토스 이런 말로서 그 풀이가 이렇더군요. 좋다, 친절하다, 유익하다, 편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요, 그야말로 구약시대, 이 율법시대에 그냥 주님의 율법, 계명에 치여가지고선 그것만 지키면 다인 줄 알았던 그런 어리석은, 그래서 그들이 지었던 그런 멍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진리가 되어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말씀의 멍에.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뭔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는 이미 멍에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멍에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멍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요, 얼마나 우리를 좋게 하고 평안케 하고 행복하게 하고 쉬게 하는 말씀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우리가 멍에 하면 문자적으로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끌려가는 듯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 잘 헤아리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반듯하게 나를 세워가시면서 그 멍에와 함께 더불어 늘 1년 365일 쉼을 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가볍습니다. 가볍지 않으신 분이 많은 것 같다. 가볍습니다, 여러분. 네. 전주에 우리 십자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주님은 감당할 만한 것밖에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지 내가 맨 십자가를 네가 지라고 하시질 않았잖아요. 멍에 말씀입니다. 말씀에 멍에를 지시고 늘 쉼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를 가셔도 네. 휴가를 가셔도 모처럼에 산에 오르셔서 소위 등산을 여러분들이 즐기신다 할지라도 골프를 하러 가신다 할지라도. 네. 그런데 제가 전주에요 아주 귀한 분을 또 한 번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 길거리 다니다 보면 놀부보쌈. 그 놀부보쌈이 360개 체인인 거 아세요, 여러분? 소상엽 장로님 아시나 보다. 그분이요 이름이 오진권 집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야말로 그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 요식업계 마이더스 손이래. 황금이 다 된대 그 사람 앞에는. 그런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실패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만나신 다음에 주님 앞에 진정한 쉼을 누리더라고요. 뭐냐? 딱 주님 만나신 다음에 딱 일기장에 쓴 것이 고스톱 끝. 그 요식업의 어른들이 고스톱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골프 치고 나면은 이제 일단 한잔 하는 거고 한잔 하고 나면 모여서 때리는 거래요.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내가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왜?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네.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가장 역할 하기 이거 피곤합니다. 주부 역할 하기도 피곤합니다. 우린 피차 피곤한 건 매일반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주님의 말씀에 멍에를 주시고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분 앞으로 향하셔서 진정한 쉼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 수고와 너희의 무거운 짐 바로 내가 져주겠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엔 내가 책임진다. 너의 문제 내가 만져줄게. 너의 삶 내가 이끌고 갈 것이야. 이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시고 쉼을 얻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그냥 다 손 놓으라는 말씀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사는 과정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심으로 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말씀 28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아버지께서 택하여 자녀 삼아주셨으니 아버지의 영으로 가득 채우사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의 호흡,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손길을 듣고 보고 체감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혜 없는 자가 아닌, 믿음 없는 자가 아닌
지혜와 믿음 있는 차원 높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